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19장 17절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구워드려 부른 적 있어요? 하나님께 혹시 구워드려 부른 적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부자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에게 구워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빚은 어떻게 되죠?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빚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내게 구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를 빚쟁이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에게 돕는 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었기 때문에 너의 그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준 만큼 갚아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을 보죠. 자, 여기 떴습니다. 이거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저게 뭐 잘못, 근데, 복대도다. 그렇죠. 제가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시편 31편, 41편,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실 것이다. 둘째, 이 세상에서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셋째,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네. 아픈 사람들은 그냥 치료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할 때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상에 있을 때도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참 이 성경에 보면 1만 2천여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58장 7절 8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온전한 금식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7절 8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줄인 자를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지 않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계속 읽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약속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전도하려고 탄광에 강원도 태백시 황지읍에 제가 처음에 가서 하수구집을, 집이 없으니까 정했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가지고 감리교를 이렇게 감리교의 장로님 댁에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안 옵니다. 부인이 권사님이고 남편이 장로님인데 이 집에는 끊이지 않는 손님이 옵니다. 여인숙을 해요, 여인숙을. 그때는 뭐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취업하러 온 사람들이 장기로 이제 머물기도 하고 그러는 집이었어요. 지금처럼 그런 모텔 같은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늘 손님이 오는데 어떤 손님이 많이 올까요?
돈 내고 오는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거지 손님들이 많이. 장로님이 어디에 교회 갔다 오다 새벽 예배 가다가 오다가 이렇게 그때는 참 거지가 많았어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이렇게 거진으로 사면 일로 오라고 내가 밥 준다고 그러고 데리고 집으로 와서 그 여인숙 하나 방 주고 밥 주고 옷 없으면 장로님 옷 갖다가 또 주고 제가 그 장로님 댁에 있으면서 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겠어요? 그 외아들입니다. 갔다 오면 짜증내고 말이죠. 또 거지들 또 데리고 왔냐고 밥 먹였냐고 그러고 심지어 뭐 방이 없으면 아들 방도 빼앗고 거기다 이제 그 거지들을 들여놓는 거야. 그래 아들 막 짜증내는 거죠. 막 나중에 감리 신학대학 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특별히 고아와 가부는 왜 고아라 그러고 가부라 그런지 아세요?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보호자가.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있어야 될 부모가 없어. 육신적으로 있어야 될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여자 혼자들도 씩씩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남편이 없으면 이 아낙네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멸시당하고 말이죠. 천대받고 말이죠. 저도 저희 큰아버지가 금광을 했다 그래요. 금광. 어려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건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막 아장아장 조금 걸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우리 큰 집에 갔는데 첫날 재워주면서 우리 어머니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차비를 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과부에다가 애까지 딸렸지. 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비 조금 주면서 이번에는 그거 할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들은 게 부자였답니다. 큰아버지가. 부자였는데 큰어머니가 그렇게 하루 저녁은 잘 재워줬는데 그 다음날 차비를 주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큰아버지 댁을 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딱 그 인연을 딱 끊었지. 우리 어머니가 또 독하니까. 내가 길바닥에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희들 신세를 안 진다. 그리고 한 번도 안 가.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사는지 죽었는지 그 큰아버지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내 또래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라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이고 또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빠가 보호자가 되시는 그 가난한 과부와 고아, 대표적인 사람, 꼭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건지시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병상에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느 시골의 권사님이 시편 41편 1절 3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시로 받았어요. 이 권사님 말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 1974년도 좀 이야기니까, 그 시절엔 동네마다 뭐가 많았어요? 거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이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거지들을 데려다가 먹이는 거예요. 입히고 재우고. 근데 이 권사님에게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지들이 또 안다고 비가 오는 날이면 때로 몰려와, 거짓대거리라 그러잖아요. 때로 몰려와가지고 우산 들고 겨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다 찢어지고 뭐 낡아지고 그런 우산 들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애들이 그 막내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얼레레 꼴레레 너들 집은 거지 집안이래. 그래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내딸이 그냥 우산을 탁 집어 던져버리고 집에 가서 그냥 가니까 벌써 거지들이 떼거리로 앉아가지고 보리밥에다가 그게 뭐죠? 열무 김치 해가지고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더러워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보리밥 말아 먹고 자기 방에 꽝 들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그래서 이 딸들은 이렇게 이 동네에 이렇게 돌다 보면 땅에 엎드러져 있는 거지를 보면 얼굴을 이렇게 들춰보면 좀 뭐라 그랬겠어요? 저 거지가 오늘 틀림없이 어딜 걸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집에 와 있겠구나. 그럼 아니나 다를까 뭐 놀다 오면 그 거지가 또 자기 방에 와 있어. 자기 또 쫓겨나야 돼. 또 엄마 아빠 방에 가서 자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권사님은 옆 동네에 고아원이 있는데, 그때는 고아원에서 국가에서 나오면 이 사람 떼어먹고 저 사람 떼어먹고 실제로 애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는 거죠. 삐쩍 말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명씩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살이 좀 오르면 돌려보내. 그리고 또 삐쩍 마른 애들 데려다가 또 먹이고 입히고 또 재워서 살 오르면 또 데려다가 또 그렇게 하고. 권사님 부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딸들은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머니를 마음으로 존경했지만 뭐 하고 싶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니까 이제 이 거지 소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야. 벗어나는 길이 뭐겠어요? 시집 가는 길이에요. 그래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시집 가는 딸을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다 써가지고 다 축복합니다, 이 딸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1km 반경에 있는 거지들은 다 만약에 굶으면 이 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집간 딸이 사는 동네에서 1km 내에서 반경에서 만약에 거지가 굶는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고? 이 딸이 딸에게로 그 저주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게 엄마 권사님이 딸에게 하는 기도예요. 근데 딸들이 아멘을 안 해. 엄마가 눈치를 싹 보더니 주여, 그러면 10km. 답 30km. 엄마, 스톱. 그러고 딸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100km까지 가겠다. 1km로 하면 하자, 그냥. 그래가지고 의논하고 와가지고 말해. 엄마, 1km로 할게, 1km.
1kg로 하부일을 하고 축복 기도가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주신 뭐 땅에서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하여튼 뭐 온갖 뭐 자녀가 많게 뭐 온갖 축복을 다 해주고 맨 마지막에 꼭 기도하는 게 뭐예요? 1km 1000m 걸으면 1000m 내에 만약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책임이다? 이 시집간 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딸들이 그 1km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뭐가 됐어요? 10km로 올라가고 20km로 올라가고 잘못하면 100km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1km로 하부일을 보자. 그래가지고 1km로 하부일을 하고 축복 기도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못 먹어도 주고 자기는 못 입어도 입혀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장로님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늘 뭐냐면 불만이 많아. 엄마,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보면 아니 저런 거지들은 빨리 죽어야지 왜 저렇게 죽지도 못하게 자꾸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냐고. 그 아들은 늘 그냥 학교 다니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 사람 죽어야 된다는 거지.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막내딸이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서인지 진짜 100평이 넘는 집에 뭐 온갖 과실나무가 다 있어. 사과나무, 배나무, 자두나무, 온갖 나무가 다 있는 큰 대저택에 들어가서 시집을 가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어머니가 이거는 모르셨을 거야. 왜? 부자 동네는 뭐가 못 들어와요? 다 있고 들어올 때마다 뭐 경비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거지들이 못 들어오는 걸 우리 엄마가 모르셨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냥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지나서 이제 아들과 함께 그 집으로 동네 부자 동네로 일부러 이사를 간 거예요. 이제 왜? 거지 없는 동네로 찾아간 거지. 하도 이제 거지라고 막 지겨운 거예요. 막. 그래 이제 가족들이 남편하고 아들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극장이 없고 심야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극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극장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지하도로로 내려오는데 눈이 익은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그 옛날에 자기 엄마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떼거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겠어요? 거리를 재봅니다. 우리 집에서 몇 킬로나 되나.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직선거리로 이게 5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구 차지요? 이게 자기 차.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하게 되냐? 결국은 노숙자들을 돌보는 누굴 닮아서? 결국은 자기 엄마를 절대로 안 닮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1km 내에는 거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그 거지들을 위한 사역을 8년간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막내딸은 절대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뭐만 하냐? 먹을 것만 싸줘서 남편하고 아들에게 들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겠어요? 엄마, 죽이 3그릇 모자라요.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죽새 그릇을 자긴 절대로 이제 노숙자들한테 거지들한테 안 보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을 들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지 중에서 어떤 여자 거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 거지가 자기가 어쩌다가 거지가 됐는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바람에 그 이야기 듣고 울고 웃고 그러면서 새벽 1시가 됐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 여자 거지가 먹던, 배가 고프니까 뭘 먹었겠어요? 여자 거지가 먹던 죽을 먹다 남긴 걸 자기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엄마는 뭐다? 거지 사역이 딱이다. 나는 그거 먹으면 구역질이 날라는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된다? 이건 엄마가 해야 된다.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거지들에게 술이 채가지고 쓰러져 자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따뜻한 죽을 써가지고 선생님 여기서 자면 죽습니다. 따뜻한 죽을 드세요. 그러면 거지가 뭐라 그래?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막 그냥 노발대발하고 미친놈 소친놈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럼 뭐라 그러냐? 여기 죽을 놓고 갈 테니까 제발 빨리 드시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너 죽을래? 죽 놓고 빨리 안 갈래? 그러면 그냥 남편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죽을 먹이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 보고 죽일래 살릴래 하면 죽을 가지고 딱 가자마자 뭐 멱살 딱 잡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이 그 거지가 무서워가지고 살아야죠. 그럼 빨리 처먹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안 먹을 수가 없다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딱 뭐다? 거지 사역에는 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거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거지들이 있는 지하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하도를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가 이제 뭐죠, 이렇게 테이프를 파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죽을 들고 옷을 들고 가는 걸 보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그놈들 죽게 내버려 둬야지. 지난 겨울에도 안 얼어 죽었더구먼. 당신들이 자꾸 먹을 것 갖다 주고 올 입을 주니까 안 얼어 죽지. 저런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막 욕을 하고 막 하는 거야.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거, 돈을 벌긴 하나 뭘 하나, 저런 것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안 죽는다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날도 이 망딸이 정말 화가 났는데, 속이 상하고 화가 났는데 또 이제 죽을 써가지고 가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막 또 막 그래서 속으로 그냥 두나 봐라. 오늘은 내가 그냥 안 준다. 그리고 오는데 이제 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하는 거야. 참 욕하는 게 또 불러. 아줌마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해보자. 그래 딱 쳐다보는데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숙였대. 그랬더니 아줌마 나 좀 봐요. 그래서 봤더니 엄지손가락을 착 쳐들면서 아줌마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야. 3년 만에 그런 소리를 하더래. 몇 년 만에? 3년 동안 거짓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맨날 욕하던 그 테이프 파는 아저씨가 3년 만에 엄지손가락을 척 하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가 풀리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여기 뜨긴 했지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이죠. 우리가 꼭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눠주는 꼭 돈뿐만 아니라 뭐 슬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다든지 같이 있어준다든지 뭐 같이 울어준다든지 같이 즐거워한다든지 뭐 이런 그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내가 이렇게 그 거지들을 위해서 죽을 써가지고 가고 헌옷을 갖다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배로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있는 길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중환자실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 이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 갔는데 딸도 못 알아봐. 그래서 이 딸이 갔더니 누구세요? 댁은 누구세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직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붙들고 씨름했겠어요? 시편 몇 편? 41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병상에 누울 때마다 앞뒤로 호위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머니는 이게 심장이 막히고 또 뭐요, 내려가는 게 피가 안 돌으니까 말해놓고도 깜빡깜빡 잊어먹는 거야. 그래서 6인실 병실에 들어가서 입원했는데 같은 병실에 입원한 앞에 있는 침대 할머니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이 권사님이 정신이 없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앞에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종교 믿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또 예수 믿으세요. 아, 나 다른 종교 믿는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처럼 계속 그러는 거야. 왜 이번에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한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말하는 거야.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20분쯤 지났어요. 계속 뭐라 그래요? 어머니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지금 같은 말을 20분 동안 들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만해요.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톡으로. 이제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또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눈치를 딱 채고 알았어요. 오늘부터 예수 믿길게요. 그럼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가지고 그날 그 병실에 있는 이 권사님 빼놓고 5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가 없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쳐준다던 주님의 약속이 뭐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찾아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3장 여기 뭐라 그랬을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 반드시 뭐 하신다? 실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대로 돌아가실 것 같아. 그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 수술도 못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다. 그럼 사람도 못 알아봐. 금방 말한 것도 기억을 못 해. 아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병상이 있을 때마다 고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시편 41편의 말씀대로 평생 가난한 자를 돌본 어머니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약속한 것을 실천하실 날입니다. 집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5시가 되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막 의사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위급 환자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딸을 보면서 뭐라 그래? 야, 너 왜 여기 병원에 와 있어? 나는 왜 병원에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딸이 놀래가지고 막 의사 막 찾았어요. 간호사들이 막 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뭐 MRI를 찍고 CT를 막 찍었어요. 그 나중에 찍어가지고 의사들이 오더니 뭐라 그랬어요?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뇌로 가던 동맥도 뚫리고 심장으로 막혔던 혈관도 뚫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누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뭘 함으로? 뭘 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하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 아멘. 자,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약속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12,0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예하고 아멘 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간증을 서울 다른 어떤 열방교회에서 전했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 감격해가지고 와서 붙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우리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고 다른 곳으로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방사선 치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편 41편의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그 후에 기적적으로 막 온몸에 전이 된 암들이 언제 전이 됐냐는 식으로 폐암이 싹 사라져가지고 18년째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는 사람은 어머니, 한 사람은 자기 친정 아버지 때문에 너무 서로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뭐 하지 마라? 과일나무를 심더라도 뭐 하지 마라? 잘 모르세요?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자, 성경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10절.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레위기 19장 10절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얻을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 외국에서 와가지고 얹혀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 보호자 역할을, 보호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레위기 23장 22절. 레위기 23장입니다.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 농사가 잘 되고 질병이 없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들의 재산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고 멸시와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호자가 없거든. 보호자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더라도 구덩이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그 룻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안 주셔도 얼마든지 먹고 살지 않냐. 근데 저 가난한 자들은 이것이 저들의 양식인데 늘 이것까지 다 걷어가면 안 된다. 포도를 가더라도 포도 다 따지 말라는 거죠. 과일을 다 따지 말고 둥성둥성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나 거류민들, 외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질병을 없애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 약 3,000구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절반 이상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늘에서 돈덩이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호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주님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거든요. 결단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헛되이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내용, 특별히 가난한 자, 요즘은 가난하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인권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함께 돕고 협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